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 앞에 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하고 안개 자욱하여 어디로 어떻게 향하여야 할지 모를 그때에도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내어드립니다. 가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모두가 다 주님 주신 것이오니 되돌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여 의지를 꺾고 실행하여 하나님께 깊은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제목 위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미 전도 종족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나 은총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하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깃발을 나부끼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자들 한 가지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께서 넘치게 기가 막히게 필요한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아멘. 이해를 위해 제가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처음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광야를 유랑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주께서 이미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 얻은 첫 결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불성실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쉽게 내버리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교정하시고 교훈하시어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이 본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절기들, 성회로 모여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첫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셔요. 다시 10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만나 그치잖아요.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처음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죠. 첫째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째를 다 주님께 바쳐야 하지만 이제 레위인을 바치면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추수 전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는 이 출애굽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이 레위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77절이라고 이 초실절이라고 또 맥주 감사절이라고 출애굽기 34장은 이 레위기 23장을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신학적인 의미, 목회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대단히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첫 곡식의 수확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물은 이제 첫 소실이에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것에 대한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벌써 이것만 해도 나눌 게 대단히 많은데 첫 소산을 가지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될 대상은 객, 나그네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 야 이거 내가 애써서 얻은 내 거야. 내가 쪽쪽 빨아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나누라.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때 관습법으로서의 11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서의 영적 법칙으로서의 11조는 남아있죠. 그것은 다분히 나눔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이거 내가 쎄빠지게 고생해서 버든 금과 같은 돈이니까 나만을 위해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가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에도 나온다는 말이죠. 첫 열매. 우리는 첫 열매라고 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 열매. 이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맺었으니 이제 다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겠구나. 보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거 헛것이라. 헛될 뿐이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은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믿고 회개하고 의지한 자, 순종한 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물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활의 문맥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온 우주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이거 놀라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주목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해요. 이것은 단지 지구라는 행성, 태양계라는 이 경계, 이 범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러죠. 이 온 우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온 우주가 탄식하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복음을 믿고 중생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탄식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계속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땅에서 가시떨기와 덤불이 나가지고 같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오염되고 숨쉬기가 곤란하고 병이 창궐하고 짐승들도 멸종 위기에 있던 식물이 아예 없어지고 동물도 없어지고 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신자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첫 곡식단이란 말이에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예요? 예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모두가 몸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 더 기억해 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하여 거두는 거죠. 심판의 날, 예수 재림하시는 날, 오른편과 왼편 분명히 나뉘는 날,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 그때가 수장절이에요. 그날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 받은 자는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신자가 맥추절에 7.7절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핏부림을 받은 자네들을 다 끌어안고, 아버지여,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옵나이다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수장절에는 우리 이전의 성도들, 우리 이후의 성도들, 이미 하늘로 간 성도들, 아직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모여 그분과 연합하는 놀라운 수장절의 대향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바는 뭐예요? 그날을 기다려야죠. 그날을 바라봐야죠. 그날을 염두에 둬야죠. 마치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마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복된 교훈을 통째로 버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복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표현이랑 같아요. 우리의 복된 여호수아, 예수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를 유랑하던 거짓대와 같고 종된 본성을 갖고 있던 우리를 이끄사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옵나이다 올려드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열매 맺게 하셔요. 너희는 첫 열매니 이제 이 열매가 풍성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주마, 전지해주마. 아픔이 있더라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첫 열매, 첫 열매.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땀방울, 그리스도의 핏방울, 그리스도의 신음과 고통 위에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까닭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는 이 삶,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온 우주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천사도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도 궁금해서 우리를 공부하고 이 구원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들어올려 바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며, 예수 나를 위해 이 수고를 감당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니 나 지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난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군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참으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첫 수확을 주시고 그 첫 수확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사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시련 속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기억합니다. 그 땀방울과 핏방울 속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겪으셨는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전의 불평과 이전의 원망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부족하니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각을 성경의 시각으로 바꿔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시련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련 속에 흔들리는 자 배나 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피값으로 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